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복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서 날 힘이 없은가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었었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랍사게와 협상을 하러 갔던 남유다의 사신들이 랍사게로부터 심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듣고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지금 전 국토는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전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이제 남았는데 그것도 아수르 군대에 포위를 당해 있습니다. 그러니 양식이 떨어져 가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랍사게와 협상을 하면 좀 뭔가 희망이 있을까 싶어서 협상을 하러 보냈더니 이 랍사게가 심히 모욕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라는 것은 백성과 나라를 대적의 외적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신분, 지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을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의 그 책무를 수행할 능력이, 힘이, 지혜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이죠. 옷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옷을 더 찢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자기가 옷을 더 입어요. 자기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뭔가 막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냥 옷을 입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옷을 내가 스스로 해입은 옷을 찢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자격이 없는 자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속을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 속을 몰라도 나는 내 속을 아는데 내 속을 쳐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베드로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또 만나니까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죄인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통곡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때까지 뭐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자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탄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옷을 찢게 되어 있어요. 옷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에베소서를 보면 3장 8절에 보면 나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저는 꼴찌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중에 꼴찌입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가 쓴 책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옷을 찢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도로 써주시는 이유가 뭐냐? 뒤에 16절에 보니까 후에 주를 믿어 구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쓰임을 못 받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왜 선생님이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 받는데 왜 선생님이 쓰임을 못 받겠습니까? 예, 이런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왕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 슬픔의 표시입니다. 주로 장례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장례식 때.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안 그러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그런 자리로 몰고 갔어요. 죽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겪게 해가지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야, 하나님이 이제 죽이시는구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임을 믿는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하나님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 죽고 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면,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다 같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신하들도 다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 같이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가서 히스기야의 말을 전하는데 히스기야에 의하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 환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환난, 너무 큰 고통이 왔어요. 책벌, 심판, 징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같다. 능욕의 날이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삼중의 고통입니다. 고통. 환난과 책벌과 능욕, 고통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심판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입니다. 뭐 도무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삼중의 고통. 도무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는 것입니다. 사모가 아이를 낳을 때 힘을 줘야, 그래서 아이를 밀어내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모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밀어내지 못하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막 아이를 못 낳고 있으면 산파가 힘을 좀 써봐라, 한 번만 힘 좀 주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모는 뭐 입에다가 수건을 물고 막 밧줄 잡아 당기면 젖 먹던 힘까지 줘가지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다행인데 안 낳으면 못 낳으면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밀어내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되는데 몸에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산모도 죽고 지금 아이도 죽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 힘을 줘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도 힘을 줘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뭐 아무런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그냥 이거 그냥 죽는 수밖에 없죠. 죽는 수밖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었었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볼 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 그게 뭐냐? 랍사게가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 해방하는 말을 듣고 랍사게와 사네립 아수르를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우리로 볼 때는 우리를 볼 때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그런 무슨 자격이 없고 끈덕지가 없는데 혹시 하나님이 랍사게가 그렇게 심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아수르를 혹시 심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희망이 있으니까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참 기가 차죠.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할 무슨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그 랍사게가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듣고 아수를 혹시 심판하지 않을까. 그러니 그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랍사게가 저 아수르 사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구할 무슨 면목이 없는데 저 사네립이 하나님을 욕을 했으니 그것 때문에 좀 저들을 혼을 내 주십시오. 고자질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10분에 보면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막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냥 조금 틈이 생깁니다. 틈이. 그러면 그 틈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사람 혼 좀 내주십시오. 네,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조금 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또 알고 보면 불쌍하구나. 또 불쌍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히스기야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지금 온 나라가 망하느냐, 온 백성이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떤 어려운 위기도 문제도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바라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너 그거 쳐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 믿어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어.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죠.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라.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믿지 않고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심으로 모든 두려움 불안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너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 외 속에 영을 두면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수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영만 하나 턱 집어 넣어버리면 그 아수르 군대는 돌아가 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가 고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라 그래.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사네립이 아들한테 죽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막 늘 문제가 우리한테는 제일 큽니다. 지금 나한테 닥친 문제, 위기, 어려움 이게 제일 큰데 이거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사네립, 아수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바깥에 있는 사네립, 아수르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 뭐가 문제죠? 우리 속에 있는 아수르, 우리 속에 있는 사네립, 랍사게 이게 없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랍사게. 우리 속에 여러분 이 사네립, 랍사게로 상징되는 교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교만이.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이게 여러분 문제라는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바깥에 저 아수르 빨리 좀 쫓아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만 불을 넣어버리면 다 도망가고 없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아수르, 사네립,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 죄, 탐욕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어요?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이 죄가 탐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때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실랍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좀 고쳐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지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문제 해결되는 거 그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건 내가 하루아침에 지금이라도 그냥 영만 보면 다 도망가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이제는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주님께 인생을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